말씀으로 사는 존재,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돈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레슨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레슨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세가 한 40년, 한 80년 동안 그곳에서 레슨을 받고 40년 레슨 받고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배운 대로. 요셉, 바울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광야에서 다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 레슨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고난은 원치 않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나입니다. 만나. 이 만나는 애굽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입니다. 가나안에서도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만나는 오직 어디에만 존재했습니까? 광야에만 존재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이 농사를 짓습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훈련소에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한 거잖아요. 자, 훈련소에서 들으라고 했을 때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먹을 거 걱정하나요? 조 중대장님 어떻습니까? 훈련소에서 병사들이 먹을 거 걱정하나요? 그렇지 않죠. 예. 중대장은 늘 실망을 먹지만 병사들은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입소를 시키고 난 다음에 책임져 주시는 것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뭘로 책임져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의 다른 이름은 은혜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고난 가운데서는 비로소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얻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만났던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기대할 것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력이 아닌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 제가 오늘 와이셔츠 이렇게 입으면서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했는데, 야, 이거 한 10년은 입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얇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들이 옷을 살 마트가 어디 있습니까? 신발을 살 마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쪼리 한 짝 신고 나섰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쪼리를 신고 해수욕장에 가잖아요. 또 아니면은 뭐 갯벌로 간다. 그 쪼리는 그날부로 끝이지요. 들어가서 잘못 당기는 순간에 쪼리는 끝장납니다. 근데 그 쪼리를 신고 40년을 버텼다니까요. 그 내 힘으로 가능한 겁니까? 한 벌 옷을 가지고 40년을 버텼어요. 그 바람 폭풍이 있는 광야에서, 그 떼약볕이 내려는 광야에서. 저는 하루만 아침에 가서 잠깐 운동을 해도 땀이 범벅된 그 옷을 입기가 굉장히 힘들던데, 요즘은 그래도 뭐 좋아서 땀이 배출되고 뭐 안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 그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 한 벌로. 더군다나 예전에 그 삼배천 비슷한 게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것으로 했을 때 땀에 배에서 누런 자국들이, 땀의 흔적이나 뭐 물 먹고 뭐 이렇게 한 흔적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걸 40년 동안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광야가 아니고서는 참 경험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련소에 이렇게 들어갈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는 다른 일들을 신경 쓰지 않도록 그곳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발 따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옷이 헤어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훈련 소장이 다 제공해 줍니다. 보호해 주고 인도해 줍니다. 그것이 훈련소 안의 상황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이 40년 동안 가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이 은혜, 이 사랑, 이것은 고난 가운데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유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7년을 이렇게 달려오면서 많은 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달려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줄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공급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광야를 지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전에서 싸우게 하고 실전에서 승리를 위해서 이 훈련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이 훈련을 주셨을까요? 7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입니다. 광야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합니까? 8절에 가보니까요, 밀과 보리가 자랍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나서 뭐가 되죠? 그런 노래 안 했나요? 농부가 씨를 뿌려 뭐 그런 거 있습니다. 포도 죄송합니다. 맥락이 끊겼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입니다. 종살이 할 때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됩니다. 잼이기도 합니다.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돌에서는 뭘 얻습니까? 쇠를 얻습니다. 산에서는요,
구리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에일랏을 통과할 때 이렇게 가보면 이집트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 에돔이나 이런 산이 붉습니다. 붉어 있습니다. 에돔 이름 자체도 붉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게 다 구리 광산입니다. 그냥 캐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탄을 캐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 강원도 태백에 가보면 갱도를 이렇게 파가지고 지하로 들어갑니다. 수킬로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있는 것을 우리는 인생에 비유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막장이 그입니다. 막장 인생. 막장은 갱도를 지나가가지고 막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장에서 하는 것은 거기서 부목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 폭발을 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다를 것이 없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캐면 그게 굴입니다. 캐면 산 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배불리 먹을 때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신앙생활 하고 나면은 신앙생활 하는 이전보다는 최소한 물질적으로도 잘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주신 것은 내가 배부를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가나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때 더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훈련소를 주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는 풍성함을 누릴 때에도 내가 마치 그것을 이룬 것이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에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기억.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학습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면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은 듣고 나면은 하루가 지나면 이것이 거의 이렇게 다운됩니다. 한 15% 남나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는 반복합니다. 반복.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뭘 기억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하여서 훈련을 통과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그 고난의 터널을 어떻게 이겨나왔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면은 이 훈련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2더하기 3은 5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다시금 나가는데 3더하기 2는 똑같아요. 그전에 훈련한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무런 소용이.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치를 많이 두었습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자녀들에게 알려서도 기념하라. 어떻게 보면 주일날 이날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7주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7년을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왔다는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에 비슷한 고난이 오면 또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든지 고난 가운데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질 것이 있는데 그것을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았고,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고,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그래서 비슷한 고난이 오면은 기억한 것을 가지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1절에 보니까 아예 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잘 지켜야 할 이유들을 이렇게 밑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소에서 군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소령님, 명령에 복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최종 골은 뭐죠? 예, 그겁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이유는 전시에서 지휘관의 작전대로 따라가지고 최종 승리를 위해서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는 우리의 안전도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도 달려 있습니다. 휴가증은 중대장이 끊어줍니다. 물론 인사계가 발부하지만. 그것을 주는 분은 누굴까요? 지휘관입니다. 훈련소에서 우리의 지휘관이 누굽니까? 우리의 삶을 지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시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은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캐논입니다. 명령을 지켜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승리가 우리에게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6개월 동안 우리가 삶의 전장 가운데서 승리한 것을,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나와서 거두어들인 그 전쟁에서 획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승리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고 예물을 드리는 날이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전리품들, 그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이 그것을 다 알지 못하여서 작게 이렇게 드렸다면은 내년부터는 여러분 6개월 동안 전리품을 거두어 드린 것 중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한 달 11조 양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인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배부를 때 찬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배부를 때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굴의 잠언을 우리가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잠언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내 삶에서 허위와 거짓을 버려주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요하게도 마옵소서. 왜냐하면은 가난해서 다른 사람들 거 도둑질을 할까 염려가 되고 또 너무 배불렀어. 이 하나님 누구냐? 내가 냈는데 내가 한 건데 뭐 하나님, 이렇게 배불러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고백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허위와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소서. 제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타인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베푸는 사람 같으면 좀 더 많이 주시겠지요. 근데 여러분만을 위해서 산다면은 여러분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또 적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게 주시고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가 그동안 고난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징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징벌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훈련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고 명령을 따라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합시다. 하나님, 제가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사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이제는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